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것이 기계가 되었던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던 간에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하고자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을 한번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각양의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한 운동도 있고요, 또는 제자리 서서 하는 운동도 있고요, 또 당구처럼 그 조그마한 그 테이블 주변을 돌아가면서 운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이라는 것은 기초 체력이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 이 기초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내 피곤함이 오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인내심이 약해져서 승부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가 되었든 간에 기초 체력을 단련시키는 일을 모두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 자기 그 운동의 종류에 맞게끔 기술을 이제 익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기초적인 신앙이 바르게 있어야 돼요. 올 한 해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2021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달이 우리가 충성입니다. 충성을 하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기본이 되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로 사용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가해하는 무기로 변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본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누군가가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어디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느냐?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영향력이 행사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심의 축도, 기본적인 축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가정,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으로부터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서 그 영향력이 사회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복음 전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기초체력.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 가정.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또 여러분에 있는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신앙을 대물림하는 역사가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래야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노아라는 삼손의 그 아버지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뻔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에 지배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40년 동안 지배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걸 하려고 해도 블레셋, 저걸 하려 해도 블레셋.
추수를 해도 블레셋 군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사는 그런 삶 속에 이제부터는 블레셋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아주 비참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천사가 와서 아이가 출생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자 이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은 계속 이들의 삶 속에 밭에서 일하다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노아는 자기 부인에게 나타났던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나자 우리 아내에게 나타난 분이 당신입니까?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이들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환경을 인정하고 살아왔던 이들 집안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가정 그러면은 그냥 여러 가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흔히 이런 표현을 해요. 제2의 모태다라고. 사람이 출생하려면은 어머니의 몸에서 약 10개월 정도 있다가 태어나는 거죠. 이 안에서 생명을 그리고 모든 신체적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정은 바로 이러한 제2의 모태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웁니다.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구성의 필요성이 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질서를 배웁니다. 어른들보다 젓가락질 먼저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은 형제나 자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요. 자기 희생하는 법도 배우고요. 누구에겐가 필요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절제력을 키웁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집중적으로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가족을 배려해서 자기가 포기할 줄도 알고 순서를 자기가 정해서 순서에 맞게끔 먹을 줄도 알고, 이것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 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제2의 모태인 가정 안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지식이 그 위에 덧펴진들 그 지식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불사조라라고 말을 합니다.
불사조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성욕이라는 것입니다. 식욕도 있지만 어떤 심리학자는 성욕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정을 통하여 억제 방법을 배운답니다. 남자는 여자의 엄마를 보며 배우고 여자는 남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정 안에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답니다. 배가 부른 것은요, 식욕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명예욕은요, 일정한 대가와 능력이 겸비될 때 비로소 성취됩니다. 성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이러한 절제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만큼 가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절제력을 키우고 사회 질서를 인정하며 사회 문화의 기술을 익히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기술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거기에 지식을 더하여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금 가정은 점점점 함께 공동체에서 또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욕망에 따라 점점 세분화되고 독립되어지며 이기주의적인 가정의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밥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두 사람을 위한 가전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옷을 다리는 다리미마저 손바닥만한 게 나와서 한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지고 언제부턴가 백화점의 채소 쇼케이스 속에는 1인용 먹을 수 있도록 수박을 잘라놓고 과일을 잘라놓고 소량으로 조각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니집니다. 점점 그렇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가정은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합자 돌림으로 했습니다. 가족임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집에 오면 냉장고 안에서 마음대로 꺼내 먹고 이러면은 야, 그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 할아버지께 다 내 거라 했잖아. 그래. 저는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내 것은 다 너희들 거래. 다 너희들 거다.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뭘 물어보려고 이거 먹어도 돼? 물어보려고 한 녀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샤워하고 있으니까 얼른 숨어요. 아, 괜찮아. 거기 있는 그것 좀 갖다 줘. 일부러 내가 불렀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지요. 그래, 가족이라서 괜찮아. 네가 화장실에 응가할 때도 할아버지가 갈 수 있고 할아버지 샤워할 때도 네가 할아버지 심부름 할 수 있는 거야. 우린 가족이야. 저는 우리 아이들 이제 40이 다 넘었지만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집에서 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옷 벗는 모습 보여주고 어릴 때부터 방문을 항상 열어놓고 잤습니다.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가정은 우리는 한 일원이고 한 가지 목적을, 꿈을 갖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겁니다. 즉 개인의 독립적인 것은 인정하되 가정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언제부턴가 사회 제도와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점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사회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으로 기초가 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무게가 사회로 넘어갑니다. 나의 가장 친절한 모습, 나의 가장 선하게 보이는 모습은 어쩌다가 마주친, 어쩌다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나의 가장 치욕적인 부분이 보여진다면 이것은 가정의 행복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모습이 내 가족에게 보여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아름다운 대물림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대물림,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를 가정이라는 신성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이 가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에 속해 있는 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육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그 질서를 존중하며 함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착한 모습을 볼 때 저 새가 네 집 아들이고 이런 소리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집 아들이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럽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사지로 죽을 자리로 보냈지만 요셉은 불안해하는 그 형들에게 이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죽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하고, 가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서 철야를 했다고 해서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남편이나 애들 보고 밥 챙겨 먹으라 그러면 자기 의무를 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바빠야 되고요, 자기 시간이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철야할 것은 하고, 철야가 필요해서 해야 되면 하고, 집에서 해야 될 책임은 다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체력에 한계가 있다면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해서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러나 내가 아니라도 다른 성도가 할 수 있다면 그 성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 성숙된 가정, 이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가장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남편의 권위만 가지고, 남편의 주관만 가지고, 주권만 가지고 말을 한다면 신앙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자기 낯가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저 말은 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주로부터. 아내들도 주로부터, 남편도 주로부터 적극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을 두고 하는 사회 삶, 가정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100점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점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점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이 될 때 대물림이 있는 신앙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만화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까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것입니다. 기독인의 가정은
도의적인 질서와 사회적 규범과 또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의 가정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있다면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가지 있으면은 남을 의식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가 생기게 되고, 신앙의 기본이 있다면은 질서를 중요시하는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창조주이며 피조물임을 말씀하시고, 창조주로서 피조에 되어가는 과정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하며 그것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기초적인 질서를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우리를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나는 나의 집은,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는 어떡할래? 너희는 누구 섬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다면 저녁이라도 여러분들 가족끼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설교를 틀어놓고 함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아이들에게 설교의 정신을 전하고 마친다면 그 가정은 분명코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욥은 자녀의 생일 잔치를 벌리고 나서 혹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되는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신앙 교육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로이스의 가정을 두고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며 신앙교육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19장 13절에 보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 자녀는 미련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한 부부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올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이 있다면 고넬로 가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고넬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배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만우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너 자신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라. 즉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마노아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만들고 잘못된 여자를 만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결혼하겠다는 일을 마지못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허락해버렸습니다. 아들 중심적으로 가정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선한 일을 마지막에 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여기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겁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 말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다니면 잔소리하라. 그거 하나님 말씀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는 저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부지런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며 길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눕든지 앉아있든지 잔소리해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 것, 이삭을 준 이유가 저기 나옵니다.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델로 삼으려고 그 늦지막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기뻐하고 여러분의 어떤 기분 맞추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녀가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우리 큰놈이 한번 나를 태우고 운전해 가면서 너는 내 허락 없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생각 없이 말했겠지요. 아버지, 제 인생인데요. 집에 와서 제가 옷을 고쳐 입고 거실로 나오라 그랬어요. 네 인생이라고 말을 했느냐? 엄마와 아빠가 인생을 너에게 다 투자했다. 네가 오늘 있는 것이 네 인생이냐? 그럼 오늘부터 네 인생을 살아라. 우리는 내 인생을 너에게 1%도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다. 나는 믿는 가정이 필요했고 믿음을 지켜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이어갈 며느리가 필요했지. 너 기분대로 네 좋을 대로 결혼할 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너 인생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러고 해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여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준비된 신앙에 준비된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때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저는 그때 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전 독합니다. 그런데 저 분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내 혈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식이니까 믿음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작은 놈이 진해 직장이 STX 합격이 돼서 내려갔을 때 매주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진해에서 매주 올라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넌 매주 올라와라. 매주 올라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여기서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1년 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삼성으로 다시 시험 봐서 삼성에 합격, 하나님의 은혜로 또 쉽게 합격이 돼서 천안에 있어서 천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저는 신앙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냉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육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준 이유는 말씀대로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가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시므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유일한 길은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 먹는 것이 아니라 시므를 복량하는 일에 이삭을 줍는 것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자기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랬어요. 신앙이 좋으면 효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좋으면 형제 간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물론 뭐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왜곡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만 아니면 모두가 관계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신앙교육이 올바르게 되고 그 가정에 평강이 있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9절에 보면은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쳐라. 신앙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란 쫓아다니며 잔소리하며까지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민수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국가의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관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눈에 안 보이면은 해이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두려움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용기 백배하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나 다윗의, 또 어릴 때 사울의 용기나 이러한 모습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은 물론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를 즐거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식사를 주의 만찬처럼 생각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식사를 주의 만찬처럼 하십시오.